영을 성장시켜주는 영의 숙제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기 위한 수많은 무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멈춘 이유를 써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기록해보세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오늘 설교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나의 기도가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 있을지를 써보세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의 기도에 접목해 보신 것을 기록해 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모으시고, 자, 앞에 십자가 보시고 마음의 십자가를 동이시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않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최선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소리를 높여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을 선포하라. 외치라. 전하고 전하여라.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가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인생의 유명도 떠오르는 먼지와 같구나.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우상도 내가 부어 만들었으며 내가 장색되어 교만으로 입혔고 은사슬에 띠를 차고 죽기 위해 애를 쓰고 있구나. 여호와는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입김으로 교만의 줄기가 말라버리고 해오리 바람에 인생 전체가 초계같이 날아가 버리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간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를 나오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사오니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성령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 길까지 오셨는데 이 예배의 길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이 되고 아름다운 최선의 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주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주님. 성령님, 성령님, 나의 하나님. 성령님, 성령님, 나의 하나님. 내 입술에 성령의 불 세 번 시작합니다. 시작. 내 입술에 성령의 불, 내 입술에 성령의 불, 내 입술에 성령의 불. 내 마음의 보혈의 피 세 번 시작. 내 마음의 보혈의 피, 내 마음의 보혈의 피, 내 마음의 보혈의 피. 내 생각의 보혈의 피 세 번 시작. 내 생각의 보혈의 피, 내 생각의 보혈의 피, 내 생각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내려주셔서 보혈의 힘이 보혈의 힘이 나의 삶의 실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실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의 삶에 순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죽지 않는 내 이 자아를 여전히 죽지 않는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어드린 만큼 주님 내어드린 만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완전한 내 자아를 가져가시고 불완전한 내 자아를 가져가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성품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성품의 능력이 되지 않는 한 성품의 능력이 되지 않는 한 내 입술로 고백하는 이 믿음도 내 입술로 고백하는 이 믿음도 언제까지나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나 하나님 앞에서 영원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후회하지 않을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잡아 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기분과 상황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기분과 상황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과 상황을 흔드는 악한 영들아, 나의 감정과 상황을 흔드는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의 믿음은 나의 믿음은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고든 믿음으로 나아갈지어다. 고든 믿음으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의 영의 기도를 통하여 한 시간의 영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가 하늘의 상급도 되고 하늘의 상급도 되고 내 심령의 변화도 되고 내 심령의 변화도 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 내 삶의 아름다운 예배로 내 삶의 아름다운 예배로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표열,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표열, 예수님의 보혈, 표열, 성령의 불의 능력을 나의 심령이 나의 심령이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시작합시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자, 앞에 화면도 띄워져 있지만 여러분들 갖고 다니는 성경책 찾으신 분들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자, 이 말씀 저번에 했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말씀이 또 있기 때문에 또 가져온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영이 말씀을 읽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들인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되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인사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커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몸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올라가사 한자정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 저에게 기도 부탁하신 분들이 여러 명 계셨었고 저는 이번 주 동안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는데 공개 상담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원하셔서 제가 해드렸고 심지어는 현장 상담도 해드렸는데 이제는 제가 좀 패턴을 좀 바꾸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상담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쓰러져서 그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나 이 설교 강대상 앞에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최선을 다해 설교해서 쓰러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한 사람이 사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상담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저한테 공개 상담을 하든 실상 상담을 하든 한 달 동안 기도를 충분히 하루에 3번씩 읽는 기도로 해보신 다음에 저한테 그래도 안 되면 갖고 오세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대부분 95% 이상은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부족하긴 하지만 유튜브 수익은 얼마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 수익을 가지고 교회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자 합니다. 이게 한약 한 첩씩 절을 때마다 원래 이제 시중 가격이 70만 원인데 이걸 나름 제가 이제 최대한 낮춰갖고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긴 했지만 이게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10명만 해도 벌써 700만 원 아닙니까? 제가 좀 더 싸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유튜브 수익은 앞으로 교회 월세와 공과금을 낼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금을 내신다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를 하나도 취하지 않을 거니까 그거 알고 미리 생각하세요. 그리고 유튜브를 할 때도 이제 광고를 넣어야 되는데 광고를 이렇게 앞과 뒤와 3개를 넣어야 이게 수익이 많이 되는데 앞에다 넣는 것도 여러분들 그것도 어떻게 광고를 저희가 넣냐면 그 이상한 광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음란한 광고 빼고 게임 빼고 뭐 술 광고 빼고 이거 빼니까 광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광고가 안 나오는 그 영상이 더 많은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갖고 수익이 얼마 안 돼요. 그냥 다 체크를 하면 막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게임 빼고 술 빼고 음란한 거 빼면 광고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다 무슨 교육 광고 뭐 이런 거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광고가 어떨 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죠. 네. 나오는 경우는 계속 길게 나오니까 네. 다시 나갔다가 또 들어가고 다시 나갔다가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 가만히 켜놓으면 20분 30분 가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중간에 광고를 넣어서 수익을 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나을까? 아니면 중간 광고 나오는 것 때문에 이게 영의 방해가 있어갖고 하나님 앞에 복음이 안전해지는 게 더 문제가 될까 생각해보니까 중간 광고를 안 넣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어찌됐든 광고는 별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이 그렇게 많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목을 갖고 제가 설교를 할 거냐면 이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앉아서 천리까지 가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 제 기도를 받은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앉아서 천리까지 가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누워서 천리까지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시고 집에서 설거지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건데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 빨리 내어드리라는 뜻인 거지 그냥 앉아있고 누워있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 혹시 이 중에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오늘은 좀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웃으면서도 제가 설교를 진행할 거고 핸드폰 키신 분들이 있으면 다 무음으로 해놓으세요. 그리고 재밌는 예화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이 시간이 복음의 능력이 돼서 이 설교가 들었을 때 재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생명을 얻고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제가 쌀을 씻어서 밥을 합니다. 밥을 하는데 제가 이제 집에 있는 공과금을 아껴보려고 제가 안방만 보일러가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는 보일러가 하나도 안 들어가게 해놨었어요. 아마 저희 집에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안방에서 나오면은 일단 저희 집 거실에 입김이 나와요. 그리고 저쪽 방은 아예 그냥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쪽 방 가갖고 제가 전화통화를 하거든요. 간혹가다 제 아내가 어떤 작업을 할 때 거기는 잠바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쌀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밥을 해야 되니까. 이 쌀통에 보면은 제가 좀 안 좋은 쌀을 받았는지 벌레가 좀 생겼었어요. 그 검은색 벌레 아시죠? 그 옛날에 어른들 말할 때 뭐 박음이라고도 하고 그 같은 그 벌레. 약간 벼룩처럼 생긴 벌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게 뚜껑을 열어봤더니 벌레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뒤집어져서. 얼어 죽은 거예요. 그쵸? 추워서 죽은 거예요. 분명히 그게 벌레가 살아있었어요. 그 10월달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그 쌀을 버리기 아까우니까 제가 골라서 먹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한 12월달 되니까 애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2월 29일 날 여기 첫 예배 드렸잖아요. 내가 분명히 한 달 동안 죽어 있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물을 부어서 닦으면은 벌레가 위로 올라서 이제 버리면 되는데, 여기 이 집에 이사 오니까 여기는 보일러를 한 달 내내 안 틀어갖고 너무 추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큰 마음 먹고 안방하고 거실까지 보일러를 켰어요. 물론 이제 저쪽 거실은 안 가고 이제 반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짐 아직도 정리를 하나도 못했어요. 이게 일이 너무 많아갖고. 그 쌀을 이제 냉장고에 펴야 되는데 벌레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한 달 동안 죽었던 벌레인데. 이게 한 달 동안 기절할 수도 있어요? 벌레가 저기 겨울잠을 잘 수도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씩 골라갖고 이제 쌀을 이렇게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씻어서 이제 떠오르는 게 있으면 이거를 버렸잖아요. 버려서 이제 없는 거 보고 이제 밥을 했는데, 밥을 먹다 보니까 벌레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좀 원래 더러운 데 살아갖고 파리나 모기를 먹어요, 저는 그냥. 근데 문제는 제 아내. 이거 그냥 저기 먼지 같은 거야. 그때 이제 아내가 자세히 보더니 여기 이거 다리는 뭐야? 그러더니. 그래서 다리 때문에 제가 이걸 벌레라고 속일 수가 없었어요. 이게 자세히 보니까 다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나도 예수님을 믿고 보혈의 권세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죽었다고 했는데, 나도 혹시 살아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이거 예수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놓고 나도 혹시 살은 거 아니야, 또 혹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벌레를 분명히 제가 골라갖고 다 담아갖고 쌀을 닦아갖고 그 쌀을 닦은 다음에 또 물로 몇 번 버려서 밥을 했는데도 그 밥 속에 벌레가 있잖아요. 혹시 내가 숨겨져 있는 죄가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아무리 읽는 기도를 쓴 저자라 할지라도 내가 이게 숨겨져 있는 죄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죄를 까먹고서는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는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설교하면서 이렇게 먼지 풀풀 날리고 다니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했냐면, 그래, 보혈의 권세로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내가 죄를 짓고도 까먹었던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나는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놈이구나. 아무리 교회를 세우고 기도책을 썼다 하더라도 나도 똑같은 놈이구나. 제가 여러분들 이걸 느끼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서 성령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불순종한다는 거고,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죄를 잡는 것이고, 죄를 잡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보혈의 권세로 용서받았을 때,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인침을 받았을 때 우측 강도도 천국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분명히 영의 세상이 아니라 육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혈의 권세로 시선을 받아서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쓴뿌리의 기억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괴롭지 않습니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지.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설교를 하고,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전도를 하고 헌금을 낸다면, 우리는 미련하기 짝이 없게 그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너는 몰라, 나는 너를 알 수 없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진짜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멀리서부터 부산에서 파주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아무런 쓸데없이 모여갖고 헤어지는 기차 여행을 한번 하고 마는 그런 이상한 웃지 못할 그런 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앉아서 천리까지 가는 방법과 누워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두 글자로 뭐겠어요?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의 능력만 있으면 내가 몸이 아파도, 몸을 못 움직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배워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말씀 한번 봅시다.
말씀을 보시고 맨 끝에 줄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한글로 번역된 거잖아요. 한글로 번역되다 보니까 접속사도 많이 생략되고 없는 말도 나오게 되고 있는 말도 빠지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에 제가 설교했지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구의 아들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그러면 여자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 성경을 번역할 때 남아 서선호 사상이었기 때문에 아들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어에는 분명히 children이라고 나와요. children이라는 것은 아들도 되고 딸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예수께서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접속어 벗이란 말이 생각됐어요.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더욱 퍼졌고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였습니다. 그럼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것은 영어의 표현으로 쏘뎀 용법을 써요. 그러면은 이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고 병도 치유를 받으면서 왔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는데 그 사람들 갖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물러가신 거예요. 의드들어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하셨는데 여기에 벗이 생략됐어요. 벗. 그러나 예수께서는 물러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하나 더 있어요. 숨겨져 있는 게.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가 문제였을까? 예수님이 모든 능력이 갖고 계신데 뭐가 문제였을까? 과연 그분이 굳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걸 제대로 이해 못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가 원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의 모습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보다 잠시 뭐 하다고요? 못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이 계급이 있는데 천사들을 다 포함해서 못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어쩌면 하늘에 있는 아기 천사보다 못하게 만들어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죄의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성령의 씨가 말씀이 되어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순간은 예수님을 내가 믿고 죄가 완전히 어떻게 됐을 때? 없어졌을 때 딱 기록이 돼요.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또 다른 패러프레이징은 뭐냐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다 죄였구나.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인정해서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순간 나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세 글자가 빵빵빵 기록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첫 믿음 갖고 첫 그 구원 받은 이후로 죄 안 짓습니까? 짓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아서 죄 없음이 됐다 할지라도 죄가 또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조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이거는 도무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영어적 표현을 찾아보니까 이런 일이 그냥 띄엄띄엄 있었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라 자, 예수께서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했죠. 영어로 뭐라고 나오냐면 but Jesus upon with 들어오로 나와요. 여러분들은 upon, OFTN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주라는 뜻 아닙니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리로 오고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무리로 왔는데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러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자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사역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령의 기름도 성령의 능력도 엄청나게 소진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는. 근데 여러분들 저 같은 놈들 보세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저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상담하고 있죠? 책 쓰느냐고 맨날 새벽에 잠을 못 자고 있죠? 그리고 이 교회 돌봐야죠? 얼마나 하는 일이 많겠어요. 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 기도하지 않잖아? 너는 네 사역하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성령을 소멸시킨지도 모르고 그냥 앞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양은 그대로 나올 테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일을 하고 학교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고 일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어도 그냥 그 형식대로 굴러가지 않습니까? 가기만 하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자칭 예수님보다 낫다는 뜻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를 그래도 않는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자칭 내가 누구보다 나은 거예요? 예수님보다 나은 거예요. 이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속임이에요. 앉아서 뭐 할 거냐? 여러분들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앉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기름을 받고 내 성품이 변화되어서 그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변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내 얼굴, 내 원래 성격대로 바깥으로 나가면 그건 다 죄밖에 안 져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설교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책을 더 많이 쓰면 쓸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나는 책을 쓴다는 거예요. 나는 설교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길거리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렇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제대로 배워서 그것이 삶의 실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내가 100번 서서 돌아다니며 일하는 것보다 한 번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100배의 효과가 있다. 내가 1000번 서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한 번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1000배의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새벽에인가 언젠가 문자가 온 거예요. 26일 날이 여기 지금 설날이 낀다면서요. 차표를 끊어달라는 거예요. 차표를, 기차표를. 근데 그 설날이 지금 이미 다 빨간색으로 매진 떠 있는 걸 나더러 해달라고 하니 지금 이런 기도를 저한테 요청이 온 거예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혹시나 몰라갖고 미리미리 심어놨어요. 너도 한번 봐. 왜냐면 여러 사람을 심어놔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높일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문자 온 거에 하나가 그 표가 떴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 사람한테 몇 명 제가 갖고 있는 사람한테 공유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생각한 게 있어요. 이게 기도 들어주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는 백그라운드가 없잖아요. 저를 세워줄 수 있는 멘토도 없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첫 예배 드리면서 아론에게 기름 부었던 걸 여기다 부어줬겠어요. 저는 사람이 없어요. 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10몇 년 전에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미리미 저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였어요. 근데 인천에서 온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차표가 없는 거예요.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맨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기차표 좀, 기차표. 근데 이게 주일날 올라가는 기차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끊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고 영분한테 가요. 지금처럼 뭐 이게 핸드폰으로 제가 할 줄 모르니까 저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장만 남겨달라고. 이제 분명히 이게 다 매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달라고 지금 기차표 하나 주세요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차표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다 봤어요. 저기 있는 애가. 또 다른 애 또 표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가요. 하나님 이번에도 또 달라고 하면 달라고 하면 또 기차표가 나와요.
근데 이게 진짜 얼마나 그랬냐면 한 수도 제가 못 센 것 같아요. 그때도 기차표를. 근데 그거를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요번에 KTX 기차표를 끊어달라고 해갖고 하나님이 그걸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뭘 느꼈냐면 이걸 느꼈어요. 그렇구나. 내가 능력도 없고 누구한테 백그라운드도 없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저 주변에 있는 전국에 있는 양들을 치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늘 만날 수도 없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줘서 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거구나. 제가 여러분들보다 기도를 많이 해서 이런 능력이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더 여러분들보다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으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긍휼을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그거를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앞전에서 웃고 끝난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제가 저번 주 설교와 함께 연결해서 뭐냐면 순종보다 더 좋은 순종이 뭐였죠? 그렇죠. 자원하는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혹시 하나님도 자원하는 게 있다는 거를?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있어요. 찾아봅시다.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거의 보면 이게 나오죠.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이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나요?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원한다라는 단어 다 아시죠? 원한다 단어 뭐죠? want예요, want. 그럼 여기가 만약에 당신이 원하신다 하면 이걸 가정법으로 쓰게 되면 if you are 뭐 want에 ing를 붙이든 뭘 하든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want를 안 써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뭐를 쓰냐면 내 의지가 영어로 will이거든요. 뭐뭐 할 것이다 말고. 그래서 willing을 붙이게 되면 자원하니라는 뜻이 돼요. 근데 여기에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If you are willing, 당신께서 자원하신다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해요? 내가 원하노니. 그럼 여기서 내가 원하니까 I want to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I am willing 이렇게 나와요. 나도 자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은혜를 입었길래 자원하는 마음이 주님이 들으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이게 포인트잖아요. 바로 그게 뭐냐면 두 글자로 겸손이었어요. 겸손이 뭐냐면 거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가 엎드려 구했죠. 엎드렸다는 게 뭐냐면은 his face, 그의 얼굴을 to the ground, 땅바닥에 댄 거예요. 그냥 엎드린 게 아니라 나의 얼굴을 땅바닥에 하나님 앞에 대서 나의 모든 자존심을 내어드려서 순간 겸손의 모습으로 한 거예요. 나를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생겼었냐면 예수님이 나도 자원하여 너를 치유해주고 싶구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기도하면 나도 자원하여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구나. 이렇게 연결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겸손의 능력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씩 내어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뒤에 나온 또 영적인 메시지가 또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했죠. 이거 일반적인 말씀 메시지는 이렇게 나와요. 그 당시에 문둥병 걸려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올바른 사회인이 되려면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제사장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사실 이 메시지가 끝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하고 끝낸다면 굳이 제가 이 설교를 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처음이자 최초로 질문할게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는 것도 사실 번역이 잘못됐어요. Jesus ordered him이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지 경고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고하는 거고 명령한 거 어떤 게 더 센 말이에요? 명령한 게 센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쓸데없는 본질적이지 않은 메시지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그 당시에 사회인이 되게 해. 이게 여러분들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육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반응하라. 그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가갖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 뜻인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육의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육으로 기뻐할 거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영으로 반응해서 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걸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 새벽에도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한다고는 하는데 기도하는데 주의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새벽에 했겠냐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모습이 새끼 나귀를 탈 정도예요. 그러면 과연 그의 몸무게가 몇 킬로나 됐을까요? 그걸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영화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 말고 진짜 그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탔을 정도면 몇 킬로가 나갔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60kg도 안 나갔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 예수님이 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했겠냐는 거예요. 잠이 없으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피곤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놓고 일하는 이 인원수 15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많은데 1000명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무리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한적한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셨냐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시간과 그 장소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 하시면서 TV를 켜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신다면서 세상 소리를 듣고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서 무엇인가를 화려한 그 내가 육신의 정욕을 누릴 수 있는 걸 보고 있다면 기도의 기름이 다 뺏기는 채로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볼 게 있으면 뭐 얼마나 있었겠고 시끄러운 소리가 있으면 뭐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 2000년 당시에. 하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너무너무 볼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도를 기왕에 할 거면 제가 이따 또 다시 메이팅을 져줄 것이지만 정말 한적한 시간, 정말 그 한적한 공간 이거를 잘 섭렵을 해갖고 아름답게 기도를 하는 것이 내 영에게는 굉장히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다 똑바로 보세요. 여기 어차피 여러분들 다 여기 오셨잖아요. 나 여러분들 오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 거는 뭘 하나 얻으려고 온 거잖아요. 졸려도 좀 들어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 설교 준비하려고 일주일 준비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밥 한번 사준 적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엇 때문에 이런 설교를 준비하겠습니까? 나는 살리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졸려도 들으시고 집중이 안 되면 서서 듣고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제대로 가져가갖고 여러분 살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무엇하러 이 짓을 하고 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얻고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한 가지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 게 있어요?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여러분들 하나를 살려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라는 그 거룩한 마음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한번 진정성 있게 받아보세요. 저는 목사하기 싫어요. 솔직히 폭탄적인 발언이지만 저는 월요일 날도 또 노예로 가야 돼요. 제가 목사 시험까지 패스했는데 소속을 옮기다 보니까 이제 목사 아니래요. 시험 다시 보래요. 제가 이거 왜 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간 거예요. 왜냐면 이단 소리 들을까봐.
내가 소속이 확실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당연히 안정되게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 시험까지 패스했는데 또 다른 데 갔다고, 다른 교단 왔다고 목사 시험 다시 보래요. 저기서 월요일날 또 가야 돼요. 이런 짓을 제가 왜 합니까? 제가 뭐가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왕에 여기 오셨으면 제대로 이 말씀을 듣고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러는지, 저 사람은 분명히 종교주의자가 아닌데 왜 저렇게 얘기할까? 이거를 기억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 살 수가 있잖아요. 지금 밖에 나가다 우리 죽을 수도 있어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사고 나는 거 왜 납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내일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2026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지금 고3이면 내년에 대학 갈 거라고 확신하잖아요. 거기에서 인간의 패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못 가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확률을 적다고요? 여러분들 확률이 적고 0.1%가 돼도 그게 나한테 적용되면 그건 100%인 거예요. 그거 모릅니까? 아무리 99%가 확률이 아니라고 1%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그 1% 안에 들면 내가 100% 안에 들은 거라고. 왜 그걸 생각 못 하시고 여러분들 이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은 기도의 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기도의 힘이 필요 없다면 제가 이 교회 세우지 않아도 돼요. 기도책 뭐 얻었습니까? 솔직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여기서 지금 저한테 전화 오신 분도 있지만 갑자기 설교 없는 것 좀 할게요. 정말 이름 있는 곳, 은혜가 되는 곳, 다 누구나 아는 그 교회와 기도원에서 저한테 전화 엄청 많이 왔어요. 나중에 제가 화가 나더라고. 도대체 거기서 뭐 하는 거지? 뭐 박수 치고 목로와 찬양 부르고 헌금도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목사님 설교 좋고 시스템 완벽하고, 그런데 왜 죽고 싶다고 나한테 전화하는 거야 도대체? 왜 나한테 전화한 거야? 자기 담임 목사님 안 찾아가고. 찾아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찾아갔는데. 제가 이걸 다 말해버리면 그 명칭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 올 거 아니에요. 왜 없는 말 꾸며내느냐고. 없는 말 꾸며내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 번호 다 있어요. 그리고 저를 공격해서 내가 공격받으면 여러분들 손해보잖아요. 저 그래서 말 안 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요? 통성기도 해보세요. 20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나. 여러분들 노래방 가고 30분만 노래 불러도 목 안 나와요. 세게 부르면. 그걸 무슨 목소리가 높여서 하나님이 잘 들으실 수 있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간절해지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느 때 쉬지 말고 기도했는데 목소리를 튀어 부르면서 다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찾아낼 때도 있지만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안 끊어지냐는 거예요.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설교는 엄청나게 많은데 나는 기도가 안 되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너는 목사니까 말씀으로 살고 죄도 이기는데 나는 안 되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보다 한 끼 밥을 안 먹었고 배고픈데 어쩌라고. 나는 지금 11조금 내고 싶은데 당장 지금 내 아이들이 학원을 못 가고 11조금 땡겨갖고 학원비 내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또 학원비 안 내고 여길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내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 참는 것도 한도가 있고 버티는 것도 끝이 있어요. 내 말 틀렸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자연스럽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주려고 그래요. 앉아서 산불을 끌어가는 거예요. 앉아서 기차표를 끊으러 가는 거예요. 앉아서 불도저를 밀으러 가는 거예요. 누워서도 포크레인을 끌어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기도의 능력이에요. 만약에 미국에서 불이 나갖고 내가 지금 가고 불 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들어도 되게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새벽에 연락 와갖고 기차표가 없어서 내가 영무원까지 가고 기차표를 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더 웃긴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얘기해갖고 다 여러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아무런 능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어드려야 되는데요?
왜 나를 비워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비워드려야 되는데 이 미친 내 자아가 여전히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그래서 안 된다고. 여러분들, 기도의 겸손은 나를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확보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여기 아프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약 갖고 왔는데 이따 또 약 드릴 거예요. 아프신 분들, 제가 약을 왜 갖고 오는 줄 아세요? 내가 기도의 능력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들의 믿음도 필요해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영권자 기도를 해준다 한들 받는 자가 뭔 일 있겠어?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면 기도가 안 일어나니까 그럼 너 약이라도 먹어라, 객관적으로. 그래서 제가 약을 주는 거예요. 지금 내 말 이해되세요? 둘 중에 하나만 걸려라.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멀리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얻어가야 되는데 실제 삶의 능력이 되는 그 얻어감이 돼야 되잖아요. 이딴 설교를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해서 뭐예요? 설교가 엄청나게 많아요, 유튜브에. 서로들 막 경쟁을 해갖고 우리 것 좀 보게 해달라고 그걸 다 하잖아요. 내 구독자들은 제발 안 들었으면 좋겠어, 내 설교를. 어차피 삶으로 안 살았는데 도대체 왜 보는 거야, 이걸 설교를. 정말로.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기도를 안 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중에 분명히 순종한 자들이 있어요. 자살 사건 방지하려고 한 달 동안 그 쇼츠 내가 분명히 클릭하라고 했죠. 그거 100명 이내에 클릭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그분들에게 이 시간에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건대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지어다. 여러분들은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이 중에 있을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바리새인 보고 율법 교사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희들은 손가락 하나도 짐에 대지 않고 남에게 짐을 다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아는 거? 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이는 뭐 거룩한 모습 보이는 거? 사실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는 거 하나도 거룩하게 보이지도 않아요. 나는 오직 거룩한 건 딱 하나밖에 안 봐요. 그 사람의 중심과 삶. 기적이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어떻습니까? 어차피 말씀이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니, 해가 동에서 떠도 서로 지겠다는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아니 중간에 뭐 기적 안 일어나면 어쩔 거예요? 그 약속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끝은 여러분들이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근데 그 보상이 아니에요. 영원한 보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멀리서부터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근처에 교회가 없습니까? 훨씬 많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더 많다고. 그러니까 부디 부탁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선포 한번 할게요. 여기 예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한 명도 낙오 없이 다 살아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한 명도 낙오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살아날 것을 선포하노라. 반드시 살아나십시오. 살아나셔야 돼요. 살아나셔야 돼요. 반드시 살아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서게 되는 그날은, 자 보세요. 제가 해외로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정말로. 저는 지금 그래서 뭐 누가 저한테 돈을 줘서 하와이에 가라 하더라도 저는 안 가고 싶어요. 그 시간에 저는 기도하고 싶어요. 어차피 하와이의 바다를 보나 난 제주도 앞바다를 보나 똑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내가 미국을 간다고 해보세요. 한 번도 가본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어떨까요, 내 마음이? 뭔가 불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미국은 그래도 잘 사는 나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저 모슬렘 있는 나라는 아프리카의 그 시큐리티가 보장이 안 된 나라를 간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영의 세계는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좀 경험을 해봐야 좀 익숙한데 영의 세계를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설령 만약에 천국 지옥 전한다 해갖고 그 갔다 온 사람들, 제가 옛날에는 그 사람들 참 부러워했었어요. 저렇게 보고 하나님 믿으니까 정말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본 게 더 독이 되더라고. 왜냐하면 이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가보니까 좋은 차를 본 거예요. 지금 차는 너무 안 좋은데 좋은 차만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기세요? 오히려 열등감만 더 생기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나의 삶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내가 천국 갔다 왔다란 이 조건 하에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삶이 안 되니까. 나 천국 갔다 왔어. 내가 지옥 몇 번 본 줄 알아? 내가 이렇게 기도해. 이거 말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진짜 천국을 제대로 갔다 왔다면 저 같으면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무서워서. 안 그렇습니까? 나는 진짜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뭐 입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심판대 앞에 가갖고 너는 내 신부의 영권을 가진 자야 라고 한다면, 그걸 진짜 내가 봤다면 저는 제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나 이거 보고 왔다고. 왜냐면 무서우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고 왔어도 보고 온 만큼의 영권이 되고 삶의 능력에 대해서 이걸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말만 많아지는 거예요. 주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제 말 이해되세요? 네. 물론 저는 말쟁이도 어때요? 말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야 그래도 설교라도 많이 해봤으니까 말쟁이라는 표현을 했죠. 저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쓸 때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전 진짜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래도 2명, 3명 놓고 할 때는 5,000명이 듣건 말건 어차피 나만 상관없으니까 그냥 2명만 놓고 집중해서 봤으면 되는데, 이건 지금 여러분들 한 명이 나와서 보세요. 지금 다 집중해서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막 멀리서 왔기 때문에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너 이 얘기 꼭 해야 돼. 내가 반드시 널 통해서 이거 얻어가려고 기차표 끊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똑바로 설교해. 다 지금 저 끝에서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서 겁나갖고 서지를 못하겠어요, 진짜. 근데 2명, 3명 놓고 할 때는 이런 표정이 안 나왔어요. 되게 인자한 표정 나오면서 나는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아멘하고 아름답게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 5,000명 보면 10,000명 보던 나는 내 설교 안 들으니까 제 아내가 할 일인 거고 전 제 설교 안 들어요, 진짜. 못 듣겠어요, 제 목소리를. 저는 막 창피하고 그래갖고 못 듣겠어요. 그래갖고 막 피해 있어요, 저쪽. 아니면 귀 막고 제가 기도문을 쓰던가. 저는 여러분들 정말 그래요. 너무너무 소심하고, 이 소심한 분들 많죠? 저도 소심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 중에 부끄러움 많이 타시는 분들 있죠? 저는 그때 말했지만 가족하고도 밥을 잘 못 먹어요.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하고 먹어야지. 첫 만났을 때 안 만나요. 한 몇 번 만나서 조금 이제 그때 먹을까 말까. 그것도 제대로 못 먹어요. 3분의 1만 먹고 나와요. 여러분들 저같이 소심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여기 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된 걸 봤을 때는 나도 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네. 가지세요. 네. 자, 그러면은 기도하는데 들리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다시 한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제자들이 안 보는 한적한 곳에 가서 하신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기도를 기왕에 할 거면 제대로 해서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저 차표 끊어줄 때, 저 엘리야의 그 모습으로 기도해줄 때, 저 음악 나온 데서 안 했어요. 짐은 쌓여있지만 제 끝방 가서 했어요. 정말 조용한 가운데 집중해서. 그래서 제 기도문을 녹음을 해갖고 보내줬어요. 자, 이 기도는 저 같은 현 형제라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잘해서 들어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나를 내어드려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자원해서 들어주셨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자원하는 마음을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토록 기도를 중요하게 기억하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찾아봅시다.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사무엘하 22장 19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9절, 페이지로 502페이지입니다. 구약.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화면에 떴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마치 우리의 경험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죠. 근데 여러분들 죽음 앞에 서보세요. 제가 본의 아니게 저는 부모님의 죽음을 다 봤어요. 정말 두렵더라고요. 제가 그때 진짜 영의 기도문을 쓸 수만 있었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때 제가 영의 기도문을 못 썼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다 하나님이 그거를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해가시더라고요. 결국은 영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절대로 땅이 안 떨어져요.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저희 아버지도 분명히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밤을 못 넘긴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급하게. 갔는데 이미 저를 못 알아봐요. 저희 아버지는 치매까지 오셨었거든요. 제가 간증 때 안 했는데 치매까지 왔는데 치매에 걸려서 제 이름은 기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를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저희 아버지를 제가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